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던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오고 있고, 9주 동안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관계된 본문, 희락에 관계된 본문, 이런 본문들을 이렇게 뽑아서 그 열매들의 특징들을 우리들이 함께 나누게 될 거예요. 오늘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은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읽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3절 아주 유명한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 기독교의 권위는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요즘 권위주의는 많이 이렇게 타파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맞아요. 권위주의는 없어져야 되지만 권위는 살아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는 신앙의 권위는 무엇일까? 나는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회자가 말씀을 여기서 이야기할 때 가장 권위 있는 말씀은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일 때 그것이 권위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권위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신학자는 지금 우리가 함께 노래를 불렀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아니다. 성령의 열매는 딱 한 가지, 사랑이고 나머지 열매들은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사랑에서부터 희락이 나오고, 사랑에서부터 인내가 나오고, 자비가 나오고, 충성이 나오고, 절제가 나오고.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지만 아주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가장 권위에 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냥 듣고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을 다시 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 이 말을 다시 바꾸어 말하면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도 않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나누는 이 사랑은, 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은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요즘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도 들어봤을 텐데, 연세대 명예교수로 있는 김형석 교수, 그분이 지금 100세가 넘었죠. 그분 글이 요즘 내가 100세를 살아보니, 그런 글로 참 좋은 그런 인사이트, 삶의 지혜들을 나눠주고 있어요. 그분이 요즘 책을 계속 내고 있는데, 내가 얼마 전에 읽었던 왜 우리에게 기독교가 필요한가, 이 책에 보면 짧은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이 김형석 교수의 지인 중에, 그 친구 중에 숙명여대 교수를 지내고 우리나라에 이제 차관을 지낸 굉장히 유력한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가끔 이제 그런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난 세상에 아무것도 무섭지 않은데 나는 우리 어머니한테는 꼼짝 못해. 어머니는 내가 마땅치 않으면 가만히 있다가 딱 요 한마디를 하셔. 야, 이 녀석아, 내가 널 낳았다. 할 말 있어? 그 말을 들으면 자기가 할 말이 없다는. 이 어머니의 권위가 뭐냐면 내가 널 낳았어. 내가 너를 키웠어. 내가 너를 사랑했어. 이것보다 더 큰 권위 있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보다 더 권위 있는 말이 없고, 우리가 그 사랑을 행하는 것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권위 있는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의 별명이 뭔지 알죠? 사랑장이라고 불러요.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잘 아는, 조금 아까 불렀던 우리 찬양의 가사가 거기에 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한 내용이에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잘 아는 말씀도 이제 거기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목회자였잖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왜 이렇게 썼을까? 내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한다고 할 때 그 성경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 또 우리들이 감정이입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내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목회자의 입장에서 왜 그런 편지를 썼을까 생각해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에서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우리들이 믿음을 더 강조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서부터 상처를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믿음이 참 중요하기는 한데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호전적이 되기도 하고 이기적이 되기도 해요. 소망이 참 좋은 말이기는 한데 이 소망이 자기중심적인 소망이 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을 보면서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 것 같다. 우리가 잘 아는 또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사의 말이 뭐예요? 은사를 받은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 몸을 내주어 불사르게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왜 이 사랑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을까? 우리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런 걸 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참 정의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하죠. 정의로운 사회, 공정한 사회, 공평한 기회가 어떻게? 기회는 공정하고 뭐는 정의로울 것이며, 그런 말이 있는데 알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 있어요. 공의, 공정, 이게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주시지 않았더라고요. 조금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많은 도움을 주셨고, 그냥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 그냥 해. 똑같은 문제를 놓고도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험하게 꾸짖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용서를 하시기도 하셨어요. 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절대로 공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대로 주시는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것은 정의와 공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문제거든요.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권위가 무너지고 우리 신앙인들의 힘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그럼 정의보다 나는 사랑이 훨씬 더 위대하고 큰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의를 가지고 싸우잖아요. 누군가 한 사람은 져요. 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랑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정의는 너와 나의 편을 가르는 일이지만 사랑은 편을 가르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기는 이제 청년들이 많으니까 난 요즘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사회 안에 우리가 굉장히 이념적인 대립이 많잖아요. 진보와 보수, 어떤 이데올로기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참 우리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이념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일은 그렇게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참 기적적인 일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나와 다른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 다르지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포용하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인 것을 우리들이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도 여러분들과 다른 이념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교회는 이념의 공동체가 아니라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공동체라고 하는 것, 이 권위를 우리들이 잃지 않아야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다 이런 말들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신앙의 진짜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신앙의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우리 신앙의 본질이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오늘 말씀에 이렇게 부제를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사랑의 요구,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요구 이렇게 잡았어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변증신학가가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 조금 이렇게 신앙에 대하여 깊이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한번 읽어봄직한 책이고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책 읽으면 시험 들겠다 하는 사람은 이렇게 안 읽어도 되지만 조금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읽어도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변증신학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에로스에 의해서 태어나고 스토르게,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사랑, 스토르기에 의해 양육되고 필리아, 친구와 형제 간의 사랑, 필리아에 의해 성숙되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완성된다. 그러니까 사랑의 종류는 다르지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끝날 때까지 그게 어떤 사랑의 형태든 사랑의 요구를 받고 살아요. 자, 이제 요한일서 4장 우리들 읽었던 7절과 8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기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사랑이라는 말이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 여기에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아가페의 사랑이죠. 여기에 아가파오라고 하는 동사, 아가페라고 하는 명사가 요한일서에만 수십 번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설명을 해볼게요. 성령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세대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우리 윗세대 분들에게는 흔히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큰 집, 작은 집 이렇게 있는데 이 작은 집에 아들이 여럿인데 큰 집에 아들이 없어. 그럼 큰아버지가 그 아들 하나 나 양자로 줘. 그래서 양자로 드리고 했던 일들이 조금 이렇게 보편적이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이 책에 나오는 목사님 두 분 친구가 있었는데 둘이 굉장히 친한 분인데 한 목사님은 아들이 5이 있는데 다른 목사님은 아들이 하나도 없고 딸만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둘이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목사님이 친구한테 당신은 아들이 5씩이나 되는데 하나 나한테 양자로 줘.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지 뭐. 그래서 아들을 하나 양자로 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와서 이제 수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줘야 될지 사모님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했지 이제 수습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집에 가서 5 아들이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아들 중에 누구를 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장남을 보니까 얘는 안 돼. 장남이니까. 그래서 둘째 아들을 봤더니 둘째 아들은 5명 아들 중에 제일 똑똑해서 뭐가 돼도 될 것 같아. 얘는 남겨놔야 될 것 같아. 셋째 아들을 보니까 얘는 5 아들 중에 나를 제일 많이 닮아서 잘생겼어. 얘는 도저히 줄 수가 없는 거야. 넷째 아들을 보니까 5 아들 중에 늘 몸이 아파서 병치레를 낳은 아들이야. 너무너무 안타까워. 얘는 내가 데리고 살아야 돼. 5째 막내를 보니까 막내는 줄 수가 없어. 아무도 줄 수가 없어. 그때 이 목사님이 그 아들 5을 보면 아무도 줄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대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제 새벽에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다시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아가페, 이유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셨다는 이 사랑, 이유 없는 사랑은 진짜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그랬을 것 같아. 야, 너는 내가 진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내가 너를 보니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으면 네가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 너는 내가 절대 포기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며 이유 없는 아가페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이유 없는 사랑은
우리를 향한 모든 이유가 존재하는 사랑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놓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이유 없는 사랑,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뭘까? 서로 사랑이 참 힘든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들이 사랑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 이 사랑이 참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이 사랑이 우리들에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우리가 믿는 이 신앙, 기독교의 권위가 사랑에서부터 나온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 사랑을 우리들이 알고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의 삶이 버겁지 않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지 않다면, 어쩌면 이 사랑을 우리들이 살아내고 있지 않은 것인지 몰라요. 이 사랑은 참 힘든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랑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사랑과 우리가 의지로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랑은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로 인도함을 받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특권이 있는데,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필요를 따라 성령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랑이 버거울 때, 내가 하고 있는 이 사랑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구별하기 힘들 때 우리들이 성령님에게 기도할 수 있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게 어떤 차원의 문제일까요? 언젠가 어떤 교인이 저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은 교인들한테 참 쉽게 속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그 교인 막 사랑도 많고 막 봉사도 열심히 하고 참 좋은 교인 같은데 목사님 보는 데서만 그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요, 나를 속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나를 속일 수는 있겠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거짓으로 사랑을 한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내 육체의 소욕, 나의 이기심을 극복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랑이 얼마나 이기적인 것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사랑은 그냥 우리들이 생각하는 누구를 속일 수 있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인격적인 성령님 앞에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무엇인가. 젊은이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참 좋은 제가 권면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신앙인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만들어주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들이 죽음 앞에 직면해 보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뭐 큰 사고나 병으로 인해서 진짜 어떤 죽음 앞에 가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죽음을 생각해 보는 것은 굉장히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죽음 앞에서 나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나 죽겠죠. 그렇죠? 아마 확률적으로 여러분들보다 먼저 죽겠죠?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나 죽었을 때 내 장례식에 올 거야, 안 올 거야? 올 거지? 그래, 다 들었어.
난 목사인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죽었을 때 나의 죽음 앞에, 나의 무덤 앞에 와 있는 교인들이 나를 어떻게 이야기할까? 만나교회 담임 목사? 나는 꿈, 비전 이런 거 좋아했으니까. 목사님 꿈이 많았던 사람, 열심히 살았던 사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듣고 싶은 말은 목사로서 딱 한 가지야. 목사님은 진짜 우리를 사랑했어요. 내가 듣고 싶은 내 삶에 가장 귀한 말이 있다면 우리 교인들의 마음에 교인들을 사랑했던 목사, 그것보다 나에게 소중한 일은 없다. 여러분들의 죽음 앞에서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기억할 수 있는 한마디, 그래, 너는 참 나를 사랑했지. 그 사랑이, 우리를 기억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정말 귀한 것이구나. 믿음이 있었던 사람, 소망이 있었던 사람, 돈이 많았던 사람, 아니,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구나.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내가 읽어드려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내가 하나 읽게 되었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 목사님이 설교에서 이런 글을 썼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제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세숫대야의 물을 가지고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런데 만일 예수님이 가져오셨던 그 물이 한 80도, 한 100도 이렇게 펄펄 끓는 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면 제자들이 그걸 사랑으로 느꼈을까요? 아니, 겨울에 아주 차가운 물을 가지고 발을 닦아준다면 사랑이 느껴질까요? 아니, 제자들의 발을 닦는데 물이 없이 맨살로 제자들의 발을 팍팍 비비고 있다면 그것이 사랑으로 느껴졌을까요?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사랑이 그냥 내가 사랑하는, 이것은 내 방식이야, 내 사랑이야.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스토킹이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서 너무너무 이기적으로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사랑엔 정말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한 것이 뭘까? 나는 성령님이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의 열매로 우리들이 사랑의 열매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은 나의 이기적인 사랑이나 내 생각의 사랑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아주 인격적인 사랑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너무너무 폭력적인 사람도 보고,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너무너무 이기적인 사람도 보고,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도 봤어요. 이 성령의 열매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죠?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들의 화목제보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방법, 그 사랑,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도전해요. 챌린지해요.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요. 사랑에 수고가 있어야 돼요. 이 사랑은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랑이에요. 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만나 교회에 있는 사람들 말이라도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들이 바라는 것, 우리들이 원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열심히 살아갈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가? 이 세상이 늘 그렇잖아요. 네 편 아니면 내 편.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나와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크리스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감싸줄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여러분들이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세대, 이 민족의 희망이 누구에게 있는가?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들에게서 소망을 보고 우리들이 이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의 수고를 실천하는 한 주간이 되어서 다음 주에는 두 번째 성령의 열매, 희락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들이 여기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